이 시간은 인생을 허무하다 말하는 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미국의 저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설교 중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설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소위 명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의 이 설교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그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루비 여사 그리고 로라 여사, 두 명의 여성 사역자입니다. 이 두 분은 안타깝지만 2000년 4월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고로 인해 죽게 되죠. 당시 루비는 80이 넘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간호사였으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죽은 로라 여사도 80을 바라보는 미망인이면서 의사로서 카메룬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앞선 루비 여사를 도왔던 것이죠.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80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절벽길에서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날 마지막 삶을 다한 것이죠. 두 사람의 죽음이 미국 전역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 간호사와 의사로 살았기에 충분한 은퇴 연금이 있었고 미국 어디서나 아름답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고생을 하다가 참변으로 인해 죽었는지,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라고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예화를 들면서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은 비극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그는 말하면서 80세가 넘은 이 두 여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은퇴하여서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생을 희망하고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다가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이 두 여인의 삶이 과연 비극이냐고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인 이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무엇이 비극적인 인생인지를 여실히 나타내 주겠다 하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한 기사를 다루죠.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밥과 페니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일찍 성공하고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였습니다. 밥은 59세, 그의 아내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거대하고 안락한 집을 샀습니다. 그들은 보트를 사서 매일매일 운행했습니다. 한가롭게 소프트볼을 하면서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한적한 플로리다 해변을 거닐면서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았고 그것으로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거실들을 치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자랑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수많은 매스컴들이 바로 이러한 삶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고 동경을 부추기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그리고 해변가에서 한가롭게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저의 안락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제 건강한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희귀한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삶을 비극적으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게 될까요? 성도님들은 자신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일 때 비로소 내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나는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떠난 후 가족들은, 성도들은, 자녀들은 어떤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후에 꿈에 나타났어요. 친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야, 꿈에서라도 너 얼굴을 보는구나. 친구가 말합니다. 너와 함께 즐겁게 야구를 했었는데 친구야, 천국에서도 야구를 할 수 있더라. 야, 너무 좋다. 나도 그 천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럴 때 그 천국에 먼저 도착한 친구가 말합니다. 안 그래도 너가 내일 선발 투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오늘 죽어서 내일 이 천국에 오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꽃피는 청년의 시절 같은 성공가도를 보낼 때, 혹은 인생의 행복의 절정에 오를 때에 결국은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며 인생에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고, 흙으로서의 몸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너의 인생을 소환하게 될 터이니 끊임없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내일 천국의 선발 투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허무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삶의 태도요, 성경적인 언어도 아니요, 성경적인 삶은 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부족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너무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전도서를 비롯해 시편을 비롯해 많은 성경에는요, 인생을 때때로 한 줌의 흙과 같다, 연기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 인생에 이룬 것, 그 인생의 성공, 그 인생의 명예, 모든 것들이요 다 한 줌의 흙과 같고 연기 같고 안개 같고 하나님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헛된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헛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인생이라면, 구원자 되신 십자가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 인생이라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차마 이뤄내지 못하고 내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부름에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면,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면 성공한 삶이고, 차마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이면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위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세속적 방식이고 세상의 성공 방식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복된 죽음이고 저렇게 죽으면 불행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죽음의 형태가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라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죽음의 형태이든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깐 잤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바로 그러한 은총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계획한 인생을 대부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듯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실패로 마감된다 할지라도요,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서두에는요, 신실한 믿음의 세 명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녹과 같은 삶을 소망하죠.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만 있지 않습니다. 에녹 못지않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형 가인의 시기에 그는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랜 장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긴 삶의 장수는 도리어 많은 이들이 홍수로 쓸려나가는 심판을 보아야만 했던 쓰디쓴 인생의 단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시기는 저마다 달랐고 그들의 죽음의 형태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즉 잠자다가 꿈결처럼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대단한 복이라 여기고, 저 역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된 삶의 종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 죽음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노아는 오래 살았지만
그는 오래 사는 만큼 심판의 모습을 끝까지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에, 히브리서 말씀에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이 호련히 떠날 때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죠. 마땅히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상실감에 젖은 이들과 함께 우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비어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최근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이제 짓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밥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배고픈데 밥이 늦게 나오니까는요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서 밥을 주시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또 갓 지은 밥이라서요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맛있는지, 제가 그 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그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식은 밥이 아니라 갓 지어낸 밥과 같은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밥, 은총의 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넘치다고 말할 뿐 인생을 어떻게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내가 다윗의 믿음은 따를지언정 그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고요, 겉으로 보면 그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른 듯하지만 그의 인생의 그림자는 어둠과 슬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잔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눌러주시고 채워주신 사랑으로 내 인생은 영원히 넘쳐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이 고단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거듭난 성도는요,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인생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 분이다라는 기억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죽음의 형태는요 과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처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진 삶의 모습들을 보아야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가는 과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 허무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형태로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어떤 분은 예고된 죽음의 형태,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죽음의 형태, 어떤 분은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했으나 짧은 인생으로 마감될런지, 어떤 분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조금 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홀로 쓸쓸한 밤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치매로 인해서,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녀를 식별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서글픈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신자의 어떤 형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삶이라면 그것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분명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바로 우리는 안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또 누구의 인생이 어떠한 형태의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사귀며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루비 여사와 로라 여사는 카메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좀 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일 뿐입니다. 루비 여사와 로라 여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 것이죠. 밥과 펜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는 어떻습니까? 은퇴하여서 따스한 해변가에서 호젓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삶이 아니라 주 밖에서 죽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극단적인 두 인생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한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소박한 삶의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어떠한 형태인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풀려야 그런 고백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문학가 중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30년에 태어난 천상병 시인은 마산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천재 문학 소년이 태어났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6.25 때 미군의 통역관으로 근무할 정도로 언어적인 소양이 놀라웠고,
1951년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할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1967년 군사정권 하에서 억울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가 다 빠지고 말을 더듬게 되고 끝내는 자녀조차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1993년 63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리고 간경화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자신의 시 행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내게 온단 말인가.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저 웃음이래야 하는데 나에겐 내일도 없지만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이것을 어기겠어요. 천주교 신자였던 천상병 시인은 1981년 부인과 함께 연동교회로 출석해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까지 예배와 기도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하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시의 그 부제목은요, 주일입니다. 시 내용은 이렇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삶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주일 예배를 마감하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소풍 같은 인생을 보내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인생관,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유치환 시인 그리고 김춘수 시인은 당대의 가장 최고의 젊은 문학가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인생으로 귀결된 것이죠. 그러나 천상병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는 날 아름다운 세상 소풍 잘하고 하나님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겠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인생관 그리고 종말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이들에게 어떠한 기억을 반드시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늘 남을 탓하고 인생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늘 후회하고 실패한 그러한 기억으로 남겨질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웠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으로 남겨지게 될까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일반의 사람들도요,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 애쓴다면 믿는 우리도요, 시작된 새해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은 죽음은 허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내 마지막 삶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런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시간 속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며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할 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함께 읽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건강 상태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형태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지금의 시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어떠한 죽음도 복이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잔이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